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한 자가 칭찬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처분대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임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들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비 묻은 내게 보이사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있는 곳에 와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활 속에서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즐겁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불만과 또한 욕심이 차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건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97장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도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함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집으로 간주하시면서 그 집 자체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집일 때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 또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의 모임 또는 결속, 무리지음, 이걸로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관계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 있고 나 있고 둘 다 동등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그런 평소에 인간 대 인간관계만 남게 돼요. 그것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할 때 여전히 똑같이 그 같은 방법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과 달랐어요. 왜 다르냐 하면은, 모세는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다시 백성들 있는 곳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내산 위에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는 아무리 그들이 개인과 개인소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구조 안에 모두 갇혀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있지만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내가 나의 어떤 주관이라 나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좌우를 살펴봐도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모세 있지, 뭐 모세를 보내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상대라고,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달려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주인으로 어떤 주체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거. 나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그 주인과 내 사이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언약적 관계로만 형성된다는 사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언약 관계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율법의 관계, 율법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급한 일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자기 뭐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물 없다, 물 내놔라, 계속해서 굉장히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언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낼 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겨냥이라 하는 것은 총 쏠 때 총 딱 대고 겨냥하는 거 있잖아요. 사냥꾼이 멧돼지 겨냥하듯이 이미 율법은 어떤 겨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율법이 일종의 총이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부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속에 궁극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너 속에 껍데기 너 말고, 뭐 배고프다 목마르다 너 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네 속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지를 율법이 아니면 파헤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특이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종류의 하나님은 율법이, 언약이 없는 하나님. 또 한 종류의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하나님. 딱 두 종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빼놓고 여호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래 돼서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표현, 우상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에 해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는 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그거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히 다는코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신을 섬기는 그런 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여호와 아니고 율법 주신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이 인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도를 하나 뭘 하나 항상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미래까지 위탁하고 맡기는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전제로 해주는 거예요. 전제로. 이야기가 이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가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다는 것은 그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셀프죠.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심지어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율법과 언약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본성대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또는 구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는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성경이 거기에 나왔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런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네가 들추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아느냐?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에 종교가 되게 많아요. 천주교, 불교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있고요. 이런 종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인간들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모든 종교에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보다 완벽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아는 모든 이성과 모든 착함과 윤리와 거룩함을 총동원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물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섬기는 이 섬김에서 나오는 이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교회, 이슬람 그 사람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해요. 인샬라라는 말은 알라의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는 신이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기꺼이 수긍하겠나이다. 요거는 기독교 종교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신의 주권 사상이라 해요.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도 나오지요. 그게 알라 종교에, 이슬람 종교에 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습니다.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아미타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예요. 아미타 부처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귀의합니다. 이것이 주권사상이에요. 관세음 보살에게 나는 귀의합니다. 합쳐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게 컨셉은, 주특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중생들이 괴로움이 있을 때에 즉시 달려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신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불교가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신들이 있어요.
티벳 불교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온만이 반매훔, 온만이 반매훔, 이걸 정기적으로 티벳 사람들이 외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만 외워도 신기한 영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방금 이슬람, 불교, 그 티벳 불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를 없애주세요가 없어요. 나를 내가 괴물입니다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가 없어요. 나를 저주해 주세요가 없어요. 나를 심판하세요가 없습니다. 나를 반대로 help me,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신을 섬기지만 신에게 모든 걸 기여하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신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양보하고 섬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그 괴물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라는 데다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참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점을 솔직히 언약의 하나님이 뭐지? 언약이 없는 것은 이방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방민족의 하나님. 예? 언약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냐? 저주받을 거리예요.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이래 됐어요. 주를 알지 못한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주여 분노를 부어소서. 이게 언약을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둘 다가 있어요. 언약에는. 하나님은 언약 위주지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나 위주예요.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나를 없애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있는 것이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서산대사. 이 서산대사가 작사했다고 들려온 노래가 있어요. 회신곡이라는 거예요. 김용림이가 불러가 대히트 쳤던 거예요. 회신곡. 깽가리 칭칭 깽가리 치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칭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회신곡. 예. 그 회신곡에 앞에 가사를 입으면 됐어요. 일심으로 이 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극락세계라 억족창생 만민씨 주님 내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 이 내 말씀 들어보소. 내 말 한번 들어보소. 그 다음에 가사가 우리 인간의 전국을 찌릅니다. 예, 이게 마귀니까 도사예요. 서산대사가 마귀 아닙니까? 도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마다 임자절로 낳아노라 그들 되며 벙청대도 불법 말씀 들어보면 사람마다 임자절로 아니 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나무 좋은 거 쓸데없는 마귀 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기독교도 결국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복음 듣고 하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마지막 역시 믿을 만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
그것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관념.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3대째 목사과정, 4대째 장로과정. 자식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산대에서가 회신곡에서 그 긴 가사에서 특히 그 부모님 엄덕 대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우리를 기를 때 어떻게 기렸는가? 어머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 아기 누우고, 예, 진자리 쩍쩍 들어붙는 자리에는 엄마가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한테 누우고,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스디 쓴 것은 엄마가 잡수시고 달리 단 것은 아기를 먹이시고, 애 울 때 긴긴 밤 잠 못 주무시고, 덥답고 부채 세 살 부채가 손을 들고 밤새도록 붙여주시고, 종지 설 달 춥답고, 예, 자기는 춥지만 발치 눌러가면서 딱딱 눌러서 발 따숩게 입을 당겨가면서 덮어주고, 왼쪽 팔로 왼젓을 물리시고,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이라 하면서 키워왔던 이 부모 언덕을 모르면 네가 지옥가가 염라대행 가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납득이 돼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언약하고 무슨 관계 있고 율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정으로 느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성당 가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요. 아이고, 부모한테 못한 게 무슨 천당 간다고, 이런 게 남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6절에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일한 것도 없이, 언약은 안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무엇이 반대하고 무엇이 극렬하게 저항하는지, 이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겨냥해서 수시해 보는 거예요. 수시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나만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가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악마적 심보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그저 주시는 은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내 행함에 대해서, 내가 행함을 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체가 되거든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은 내가 행함으로, 바른 행함으로 나는 이 생에서 저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서산대에서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이 생에서 효도한 사람은 저생에 가도 이 땅에 하는 행위의 연속성, 이 행함이 우리가 저생에 가는데 구원받는데 복 나누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서산대에서의 주장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내 행함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몰라. 침례교는 믿어요. 감리교는 믿어요. 장로교는 교리상 안 믿어요. 교리상 안 믿어요. 지금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마귀가 이미 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마귀한테 잡혀 있는 그 죄인들에게
잡아먹혀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먹혀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잡아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네가 잡아먹혀야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을 그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착하냐 거룩하냐 그런 시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바른 생활을 하냐 그런 시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각자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짜보자 이 말이죠. 한약 짜듯이 한번 쭉 짜보면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원자 폭탄 만들 때 우라늄이 있잖아요. 우라늄이 많아도 그 우라늄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예요. 근데 99.3%가 우라늄 238이에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1000분의 7만 우라늄 235가 그것만이 거기 응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만들 때 우라늄 원자폭탄 만들 때는 그걸 분리하는데 어떻게 분리하나 선풍기 틀어놓고 이게 원자보다 낮은 것은 무게가 적으니까 약간이라도 멀리 나는 것은 그걸 모아는 것을 또 불순물 제거해서 또 정제하기 위해서 또 선풍기 틀어놓고 그것도 날려보내고 그거 죽고 이래서 하는 걸 가지고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 언약을 농축하는 거예요. 언약을 짜보는 겁니다. 짜보면 뭐가 나오느냐? 모세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성경 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지파거든요. 이게 제사와 관련된 제사만 해야 될 지파가 모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짜보면 뭐가 나오는가? 짜보면 그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제사법을 짜보면 뭐가 나오는가? 거기에 피가 나와요. 피가.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부모 효도했던 뭘 했던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직 천국에서 천국 가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은 그 피입니다. 피. 우리 한글로 잘 돼 있어요. 왜? 글자가 한자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 20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위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전 위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정결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짜보면 피가 나오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백성들도 율법을 지킬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마주하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도 주지만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받는 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 때. 신약 때는 예수님이지만 구약 때는 모세예요. 모세는 모든 것이 구조적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그냥 종입니다. 구조의 특징은 구조 안에 어떤 것도 주체가
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인공을 용납하지 않는 게 구조적 안목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적 안목에서 또 특징은 뭐냐? 개인에게 어떤 실적과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걸 사환이라고 종이라 해요.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환이라는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사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 들어보니까 사환되기 참 쉽지요. 쉬운데 우리가 모세 쓰면 되게 쉬운데 왜 모세를 원하지 않은가? 이게 내 속에 있는 괴물이 나를 주인공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나를 주체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체 좀 바라보면 어떠냐? 이래 하거든요. 내가 나를 주체자로 바라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건 또 다른 구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쇠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와 그 쫄개들이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꽁꽁 갇혀있는 그 동네가 무저갱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래 생각하면 참 쉬워요. 집에서 담그는 오미자 있죠. 오미자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통에다가 오미자 다 드러내고 송충이를 거기다 가득 담는 거예요. 그러면 송충이끼리 서로 싸워서 살아남으려고 저끼리 투쟁하지요. 이게 바로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송충이와 송충이는 눈에 송충이밖에 안 보여요.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나는 매 24시간 맨날 생각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 송충이에다가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세는 송충이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누가 보면 9장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간 이유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 12절 아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거기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여기도 모세도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평소에 화내는 것이 취미입니까? 성격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반석을 그냥 가르치지 않고 2번 왜 쳤지? 이 대목 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요. 모세가 좀 참으면 될 건데 왜 모세가 성질 내가지고 총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대언자로서의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지 성질대로 물을 2번이나 쳐가지고 물이 쏟아져 어쨌든 물이 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아니해서 너희는 이 총회는 모세를 포함해서 약속 땅에 못 간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거는 백성들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가 성질 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왜 자꾸 내 멱살 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를 닥달내느냐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왜 자꾸 나를 믿으라고 해?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어. 알아서 해. 인도할 거야. 약속대로. 그런데 백성들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우리가 못 믿는다고 네가 믿을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걸로 인도해봐라. 우리가 왜 안 믿겠느냐.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내 편하고 내 육신 편하고 나를 불편하지 말라. 이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나를 불편하지 않아야 그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샬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믿을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백성들 생각이에요. 백성들. 모세는 나도 성길 난다 두 번 쳤지요. 두 번째 모세가 몬등한 이유는 신명기 1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영으로 내게로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모세 보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일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냐 하면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한번 탐색전을 한번 해보고 먼저 하면 어떤 민족이 사는지 만만한지 들어갈 만한지 강한지 한번 정탐해보고 갑시다 할 때에 여기 신명기 1장 22절 23절 나와요. 할 때에 23절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몇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 앞에서 미리 정탐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도 화를 여러 번 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 저보고 책임자라는데 전들로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맨날 원망하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아직 모세는 구조의 종이라는 사실을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몬등한 이유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몬등함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내 위주로 내 구원받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기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구원 용도로 십자가를 끌어당기지 않았기에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변화산에 있습니다. 변화산에 섰어요. 지금까지 볼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나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십자가의 취지를 드러낸 사람이만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비비꼬듯이 해야 되는가? 그래야 이게 구조가 살기 때문에 구조.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피해서 우에 피해서 구조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안 피하면 십자가로 구원받다 피해버리면 이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인도의 종교에 힌두의 시바라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바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시바 신의 그
교리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죄로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인도 종교에. 그들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닭 잡고 양 잡아서 그 피로 죄짓음 받는 게 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토속 종교 그런 게 많아요. 마야 문명은 사람 잡아서 사람 피로서 구원 용서받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회할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악마 속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악마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악마는 항상 네가 우서이다. 네가 구원받아야지. 너 구원받으면 네 얻는 거 다 얻었어. 종교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 때려치요. 피로서 구원받는다 뭐부터 해가 언약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모든 뭐 구속사가 어떠니 이거 다 때려요. 그거 다 집어넣어도 다른 종교에 이미 다 3일차도 들어있다니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이미 모세는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요. 별세.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 텐데 이게 실데없는 예다, 이게 구질구질한 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한계에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 던질 거고요. 어제 중국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제1등급에 속하는 구찌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14억 인구 중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얼마 전에도 랭킹 1위였고 약간 내려갔지만 그 1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세계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2007년생 만으로 아직까지 17살이 안 되는 5월 17일 생일이니까 7살 안 되는 2007년생 김은지라는 여자 바둑 기사가 바둑을 떴어요. 누가 이겼느냐? 우리나라 16살 먹은 바둑 기사가 중국 1등급 기사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종교적으로 한번 답변해 봅시다. 왜 그 천재적인 바둑 기사가 16살밖에 안 된 만 8밖에 안 된 이 소녀 신철력이한테 왜 졌느냐?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책임 없는 종교적으로 보면 인슐라예요. 뭐 신의 뜻이겠지 뭐. 예. 주의 뜻이겠지. 이거는 답변하기 싫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답변 하면 안 돼요. 예.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뭐냐? 객관식 1. 얕봤다. 예. 우습게 봤다. 2번. 상대방의 바둑의 취향을 미리 연구하지 않았다. 3번. 집중력을 하수락해서 집중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다. 그 1등, 중국 1등이. 4번. 그 김원지라는 그 소녀가 유난히도 그날에 집중력이 강했고,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다.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답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인간이 내뱉는 그 질문 자체가 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이 땅에서 자기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 알지를 못해요. 인간이 질문한다는 거, 인간이 뭘 묻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이 이런 했죠. 인간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어떻습니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너라. 오히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도록 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발굴이 되고 노출돼요. 주님께서 찾아와야. 그런데 인간은 신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만든 책이니까 자꾸 파고다가 연구해요. 자꾸 연구를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이미 구조가 딱 짜연돼서 나온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케요? 저케요? 이것까지 알면 돼요. 저까지 알면 돼요. 계속 알아가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구조가 기껏 그밖에 안 된다는 것만 굳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에 길에서 담배 피우길로 선도하는 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사탕 먹으라고 사탕을 내주니까 사탕 집 던져봤어요. 그 사탕을 내민 사람은 구조가 뭐냐 하면은, 학생들은 해로운 거 먹지 말고, 사탕도 해롭지만 담배보다 덜 해롭, 이렇게 사탕을 먹어야 돼, 이게 옳은 착한 학생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집어 던지는 학생은 나는 이미 어린이라고 티를 내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구조, 그 구조를 결사적으로 사수하면서 필사적으로 사수하는 법이 내에서 언어가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빠져나오면서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에게는 전부예요. 인간의 두뇌 세포가 860억 개 되고 860억 개의 세포가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연결점이 몇 개냐면 200조 개가 돼요. 세포 이걸 피지를 하는, 세포 피지를 1세제곱 센티미터 평방 요 안에 들어있는 연결체의 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수의 2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뭐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질, 그게 재료 860개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관계망, 연결망으로 인간은 스스로 그 송충이들이, 오미자 그 통 안에 송충이들이 서로 살겠다고 자기 변신과 자기 환경의 적응을 부단히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 모습이에요. 이 세상 모습이에요. 뭘 빠져나와요? 남은 살겠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는 놀랍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세를 끊어버려요. 모세를
시작이 없는 인간을 만들고 모세로 하여금 끝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대나무를 양쪽 잘라버리면 그게 하나의 마디가 돼요. 마디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거. 이게 예수님의 언약 조직 안에 인간의 개체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은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님만 시작이고 예수님만 끝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시작하고 인간이 끝내는 것은 이거는 마귀로부터 잘라내는 절단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가 없는가? 내가 연속성이 끊어지는 절단이 없어 그래요.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살래. 맨날 이래. 계속 영혼을 추구해요. 영혼은 없습니다. 마디를 낸다니까요. 모세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말이 뭐냐?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없었어요.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모세한테 어떤 마디를 주는데 무슨 마디냐? 모세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마디를 일부러 모세한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는 끝이 일부러 모세에게 약속에 모세가 죽는 거 말고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몬등한다는 끝을 모세에게 입혀줬습니다. 그 천과 끝을 모세가 중간에 있으면서 모세가 알아채는 시작과 알아채는 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끝을 하나의 대나무 마디처럼 모세는 사용하는데 그걸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미래는, 나의 시작은, 이게 종교예요. 이게. 그러면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끊어버려. 그만 따라와.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야. 그만 따라와. 너는 그만 따라와. 너 할 일은 이까지야.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에서 태어나게 함으로써 육에서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게, 아까 어떻게 해왔더라 엄마가,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그거 다 육이에요. 그거 다 육이에요. 그거는 애초부터 끊어진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인 구조와 그 범위 안에서 내 편하기 위하고 내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이용해 먹었는지요. 어떤 사람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이제 청산했다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평생 갑니다. 뭐를 끊었어요? 기복신앙은 안 끊어져요. 평생 마지막 남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어버리고 끊어진 자리에다가 뭘 하냐? 제사장 언약을 딱 연결시켜요. 제사장 언약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대나무를 끊으면 마디가 되잖아요. 마디 안에다가 피가 먹어본 제사장 언약을 이쪽에 집어넣고 이쪽을 잡아 당겨요. 그러면 대롱대롱 달리겠죠. 속에 관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이 관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이 하는 그 제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날마다 끊어져야 마땅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과 3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3절에 그렇지 않으면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다.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것을 우리 보고 실수하는 걸 탓하지 않습니다. 네 왜 완벽하지 못하게 행동했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제사장 언약의 그 중간에 꿰어진 하나의 이미 끊어진 마디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끊어진 속에 끊어지지 않음이 통과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통과하는 건 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비교되는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날마다와 단번에를 대립시켜 대조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래요. 근데 다시는 엎어지나 봐라. 해봐도 얼마가 또 엎어질 건데. 또 자빠질 건데. 내 이제 감기, 목감기 걸리는 거 봐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반복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구원을 못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자꾸 습득을 하니까 이게 지식의 기억의 습관이 된 거예요. 기억의 반복이에요. 이게 강남 강의에서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배긴 두뇌의 활동에 의해서 환경과 적응하면서 몸에 습관의 반복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 기억의 반복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죽음의 반복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이미 너는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기다리는 이 세상에 마귀한테 잡아 먹히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이미 천국 온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벌써 지셨지요. 그것만 반복해서 보여주면 돼요.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에서 언약의 완성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실수 많고 나 못났는데 근데 신나. 그게 즐거워.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신나. 설거지도 못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근데 그게 고마워. 왜? 나는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주께서 십자가 안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도 착각한 것처럼 세상에서 열불난 것처럼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세상 때문에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한 원망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래야 마땅함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예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러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려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셨냐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